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간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내에서만 살아왔던 사람들이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외국에서 살다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제자들의 외국어 방언을 지켜보았던 세계 각국에서 왔던 유대인들도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특별히 외국에서 와서 의지할 곳 없는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구제 대상자가 많았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을 자꾸 빠뜨리고 소외시킨다는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대형 교회입니다. 베드로가 처음 설교했을 때 남자만 3천 명의 성도들이 생겨났고 이후로도 교회는 지속적으로 숫자가 증가했습니다. 그에 비해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은 12명의 사도에 불과했습니다. 12명의 사도들이 챙겨야 할 일들과 챙겨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구제 대상자 명단에서 빠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다툼과 시비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생각해낸 해결책은 집사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집사를 세워서 구제와 봉사의 일, 재정 출납 등의 일들을 담당하게 하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곱 집사를 세우게 되는데 5절에 나오는 그 일곱 집사의 명단을 보면 놀랍게도 모두 헬라식 이름들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분위기로 볼 때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교적인 순수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이라는 장소를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국내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어쨌든 어려움 속에서도 나라를 지켰던 사람들이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유가 어쨌든 간에 나라를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본토 토박이들을 제쳐놓고 이런 사람들을 주요 직책에 그것도 식량을 배급하고 구제의 일을 담당하는 민감한 일을 하는 자리에 그리고 재정 출납을 담당하는 힘 있는 자리에 앉힌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고 어떻게 보면 혁명적인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교회가 히브리파, 헬라파로 두 동강 날 수 있는 위기를 잘 넘겼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뭡니까?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이 땅에 좋은 교회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생겨나는 그 문제들을 성숙하게 해결해 나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두동강 날 수도 있는 위기 속에서 사람을 잘 세워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문제만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계기로 교회가 더 부흥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를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서로 사랑 가운데 하나 되어서 교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을 때 세상이 교회를 흠모하게 되고 저곳에 무엇이 있기에 도대체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지를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부흥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갈등과 어려움 없는 교회도 없습니다. 다만 그 문제를 그 갈등과 어려움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내 마음에 들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만 일하려고 하지 마시고 때로는 내 마음이 불편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존재할지라도, 그러는 사람들과 일을 하면 갈등과 어려움이 뻔히 예상될지라도 서로 하나 되기를 힘쓰고 서로 같이 일하기를 힘쓰므로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서로 사랑 가운데 한 몸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므로 세상이 우리를 보고 저곳이 진짜 교회다, 저곳에 진짜 진리가 있다, 저곳에 우리가 마실 만한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가 있다고 외치면서 이곳으로 달려올 수 있는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부족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 없는 교회는 없지만 그 문제를 지혜롭게 아름답게 해결해 나가는 우리 성도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과도 함께 일하기를 힘쓰고 함께 하나 되기를 힘쓰고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힘쓰므로 우리 성도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시며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저곳이 우리와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를 궁금해하고 이곳으로 달려올 수 있는 그런 교회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